그러니까 결혼식을 가면은 신랑은 입구에 나와서 하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하고 또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신부들은 인사를 안 받아요. 네, 그 자리에 없습니다. 대부분. 어디에서 맞이합니까? 신부 대기실에서 이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기서 대기하다가 이제 식이 시작될 쯤에 이제 비밀스럽게 이제 와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 결혼식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에서는 그렇게 신랑과 신부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부 대기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신부는 아름다운 예복과 예물로 치장을 하고 거기서 손님을 맞고 뭐 사진도 찍으며 축하도 받으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모습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이제 신부의 대기실이 어디입니까? 물어봐서 이제 신부 구경한다기보다는 이제 만나러 가죠. 만나서 거기서 신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신부의 모습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져 있고 감탄하며 축하 인사도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죠. 이렇게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름다운 신부이듯이 오늘 본문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첫 부분 9절에서 일곱 대접 재앙을 부었던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을 초대합니다. 저 9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해서 신부 대기실로 이렇게 데려가서 신부 보여주듯이 이제 요한을 그 천사가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17장 1절 3절에서는 음녀의 모습과 그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던 천사가 이제는 누굴 보여주냐면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함, 천사의 인도함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은 무엇을 보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거룩한 임재.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쉐키나 혹은 쉐카이나는 거주하게 함이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 숲곳을 떠났을 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서는 쉐키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그 상황을 보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제 쉐키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렇게 표현하듯이 또 하나님의 다른 영광을 이 쉐키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쉐키나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임재해 계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쉐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기에 이것을 쉐키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이 거룩한 성은 지극히 귀한 보석의 빛을 발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요한은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여러분 좀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모양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일단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겉모습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 성을 보면 이제 성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이 있고 마을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처럼 성곽이 있는데 여기에는 12문이 이제 동북남서 즉 동서남북으로 다 이제 나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3개씩 나 있어요. 그러니까 총 문이 12개가 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는 우리는 궁금해요. 우리는 항상 이 12지파 그리고 12사도 이러면은 이제 꽂혀서 그 구체적인 인원이
누구냐 이게 되게 궁금해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지파가 누군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12지파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 구약에서 말하는 12지파가 다르고요. 신약에서 말하는 12지파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12지파가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12지파, 즉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언급된 지파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에 기록된 지파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잠깐 이제 정리하면은 구약에서도 12지파가 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12지파 기본적으로 아들을 기준으로 할 때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제 땅 분배할 때를 또 보면은 이때는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또 나뉩니다. 뭐가 다르냐면 레위 지파가 빠져요. 왜냐하면 이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가 이제 땅을 따로 분배받고 레위가 빠지면서 이 12지파와 그러니까 실제 12지파와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이게 조금씩 내용상 다르고 또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지금 말한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간,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지파가 그 성경에 여러 번 이렇게 기록되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그에 속한 지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지파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왜 여기서 12지파는 이렇게 12명이 나오는데 왜 저기 12지파에서는 또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오고 또 여기서는 또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오냐. 그거는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또 이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제 12지파는 요한계시록에 이미 7장에서 한번 언급됐습니다. 12지파가. 그래서 그대로 이제 여기 성문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문에는 12지파들이 새겨져 있고 성곽을 보면 일반적으로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은 어떻습니까? 높이가 어때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높아야 되고 넓어야 되고 단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겉에를 막아주는 딱 그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종말의 때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종말이 지나고 어떤 세력이 사라진 상황입니까? 악의 세력이 없어요. 악의 세력이 없으면 굳이 성곽이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성곽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곽이 되게 높거든요. 높고 넓은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높고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덧붙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석이 하나 언급되는데 바로 벽옥이라는 보석이 여기서 언급되어서 계속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는 어떤 보석, 모양, 크기 이런 것으로 계속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곽의 기초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기초석에는 또 뭐가 있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2사도는 누군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 이름이 이제 다 이 성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어느 부분을 이제 가지고 설명할 수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으로 진술했듯이 이 교회가 12사도의 증언과 사역의 터 위에서 세워졌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져서 그 말씀대로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이런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천사가 그 성곽의 크기를 한번 측량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곽을 재면은
앞에서 1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뭘로 쟀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쟀어요. 그래서 그걸로 뭘 쟀냐면 지상에 고난받는 교회를 측량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뭘로 재냐면 금 갈대자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재는 대상과 재는 도구가 재료가 좀 다른데 이 성의 크기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성의 크기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냐면 길이, 넓이, 높이가 같은 모양은 뭐냐? 정육면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하면 뭐 직사각형이 되거나 뭐 동그란 모습이 되거나 사다리 꼴이 되거나 그럴 텐데 여기서는 정확히 정육면체의 모습의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궁금해하죠. 12,000 스타디온은 도대체 얼마나 크기냐? 한 스타디온이 계시록 14장 20절을 보면 192m입니다. 1스타디온이 192m. 그럼 12,000 스타디온은 얼마냐? 2,304km입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가 상상이 가시나요? 네, 미터의 단위가 아니라 키로의 단위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길이로만 봤을 때 어차피 높이와 이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 길이로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는 1600 스타디온이 한번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경길,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재 상황,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 국경길이라면 12,000 스타디온은 이제 요바에서 유브라데에 이르는 로마 제국의 국경의 길이다라고 포함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이제 뭐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재봤더니 처음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끝났다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까지의 이제 큰 어떤 지점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또 한편으로는 항상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듯이 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투마스트라처럼 이렇게 숫자적 표현을 이제 갖다 넣었을 때는 이제 12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12와 많음, 완전수를 의미하는 1000을 곱함으로써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우리가 계속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지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다 같은 정육면체라는 것은 이 공간이 하나님을 직접 뵙는 거대한 지성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전의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20규빗, 약 9m의 크기 정육면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실제 지성소의 크기도 정육면체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아까 쉐키나라고 표현했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확장이 되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 성곽을 측량합니다.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래서 이 성곽의 크기는 144 규빗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두께인지 높이인지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12절에서 성곽을 크고 높은 것으로 말하는 거 보면 이 두 개를 아마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선 또 뭐냐? 1규빗은 45cm입니다. 1규빗은 이 손끝과 여기를 기본적으로 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144규빗은 그래서 64.8m죠. 그래서 거대한 성의 크기에 비해 성곽의 두께와 높이가 약 65cm인 것은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 아까 성의 크기는 얘기했잖아요. 16,000 스타디온, 3,000 몇 킬로, 2,304km 안에 이 성곽은 도리어 64.8m밖에 안 돼요. 되게 이제 작게 느껴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 높이와 두께가 우리가 상상이 안 가지만 65m라는 것은 현재 아파트로 치면 23층, 24층 높이 두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고 두꺼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런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고층 아파트가 지어져서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는 고대의 이런 또 넓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 수치가 이런 실제적인 크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12를 두 번 곱한 수로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길이를 다 쟀을 때 와, 그만한 거.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요한이 자로 2,304km를 다 재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숫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묶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사람의 측량하는 기준을 사용하여 측량했다는 의미. 그러니까 천사가 측량했지만 그 단위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쓰는 단위를 썼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한 이것이 실질적인 측량이 아닌 천상적이거나 천사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런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성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재료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숫자가 나오면 그것을 규격을 계속 맞춰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 가지고 상상을 하던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태를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숫자와 어떤 보석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넣어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약간 변환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21절에서는 성곽과 성의 재료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성곽은 뭘로 세워지냐면 벽옥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벽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세워졌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데 적합합니다. 성곽의 기초성은 12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의복을 입잖아요. 그 의복을 입을 때 흉패를 샀는데 거기에 12보석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12보석 자체가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보석들은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도 한 번씩 다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왜 보석을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할까?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오늘 이야기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의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새 예루살렘을 건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표현하는데 보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며 동시에 에덴 동산의 원형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음 주 가서는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에덴 동산과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이야기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짝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고 성전을 섬기는 아담은 제사장이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고 에덴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라면 그것이 구약의 성전을 통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종말의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성전이라는 시각으로 이제 확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27절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이제 성 안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성 밖의 모습 그리고 큰 성 벽의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제 성 안의 모습 거기는 이제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성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벽이라는 것은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큰 테두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건물적인 성전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성전이란 공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성전이나 언약궤가 필요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성 안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낮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문이 닫히고 열리는 것은 언제냐면 저녁에 성문이 닫혀요. 왜냐하면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성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이 지금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밤이 없거든요. 계속 낮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또 한편으로 어떤 얘기냐? 더 이상 악이 사라져 위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문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이 없는 순정하고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더럽히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성 안에 뭐 죄나 이런 게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도 실제 어떠한 성전을 얘기하거나 성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있었지만 이 땅의 성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람들의 그러한 죄와 공존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 때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악도 없는 정말로 완전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땅에서 있었던 성전과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 이것을 이제 신부 대기실에서 아름답게 단정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과 같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소 자체가 되고 그 안에는 에덴 동산의 원형이 회복된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은 어린 양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여기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계속 천국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갈 곳 천국. 그래서 그 천국이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소망하며 살아가는 곳이 이러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로 세우는 게 뭐냐면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채워가려고 하는 것들로 목적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것,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땀 흘리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한 그 큰 영광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러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쌓아놔야 될 보화를 갖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둬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쌓아놓는 것도 좋지만 또 쌓은 만큼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 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만 하늘에 쌓았을 때는 그것은 내가 쌓은 만큼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실제로 돈도 필요가 없거든요. 하늘에서는 실제로 거래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을까? 그 보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무엇이냐? 바로 구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교회에 드리는 헌금, 선교의 물질로 돕는 일, 그리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 재물을 쓰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늘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돈 또는 물질, 시간, 재능 이것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나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 모습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알고 믿고 소망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쓰기보다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 이 땅에서 그런 하늘 소망을 품고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있고 선교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상급을 쌓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방금 보여준 바로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 있고 암이 없으며 악도 없으며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곳 그곳에 하늘 보화를 쌓기 위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며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